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8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2주 전의 기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서 선생들이 Teachers scared to teach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 For fear of the offending Muslims. 모슬렘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그들을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 성탄, 이것을 네티비티, 이렇게 네티비티 이런 성탄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크리스마스 때에 함께한 사람들 누가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죠,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멋지게 그려졌습니다.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고 어느 그림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거 1번, 뒤에 있는 거 2번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1번, 2번. 1번을 한번 보십시오. 1번을 보면 미장원에 잘 갔어요. 그렇죠? 헤어컷이 나이스하게 돼 있죠? Looks good.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들은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1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혀 이상한 개도 들어있고 그래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세 사람의 동방박사, 요셉 그리고 목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서베이를 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는 I don't know. 대답이 I don't know. 모르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하나의 질문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하고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크루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43%가 I never
heard about it.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제는 동화 속에 나오는 스토리 정도로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하면요, 미국에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 타겟을 가시면은 뭐라고 이게 배너가 붙어 있냐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타겟에 가시면. 그리고 머저리티 스토어에 가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그대로 미국이 이제 답습해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스타벅스에서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노 부부가 저한테 와서 I admire you. 내가 당신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Because 스타벅스에서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보시고 있어서 I admire you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타겟이 아니고 이번에는 월마트를 가시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배너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이스쿨 다니는 자녀들에겐 네티비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Do you know about it? I don't know.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2주 전에 티처들에게 이야기한 그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이 현실 가운데 우리 안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스토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그리스도 메사야 그가 온다라는 엄청난, 예를 들어서 육신이 아픈 사람에게 이 약 하나만 먹으면은 그냥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HIV든 그것이 캔서든 간에 이 약 하나만 드시면 완전히 치유됩니다라고 그 약을 아주 이거에 아주 서칭하고 있는 그 약 나 좀 주십시오라고 누가 발견할 수 없습니까? 라고 기다리는 것. 바로 내가 영혼을 한순간의 삶이 아니라 영원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스토리의 그 2장의 말씀이 이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에 오늘 저는 이 성탄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성탄의 자리에 없는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2장 1절에 헤롯 왕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1절과 2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분명하고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바로 헤롯 왕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메사야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Give me that one 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것이 가슴에 있었던 단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8절에 보면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경배라는
worship이라는 단어까지 쓴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만 성경을 더 읽고 내려가면은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16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그 애가 태어난 그 모든 둘레에 그 반경에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 모두 죽여버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라는 거예요. 전부 죽여버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사륙의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립니다. 2살 미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칼로 다 쳐서 죽여버리는 사륙의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why?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헤롯 왕에게는 사륙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졌냐 이거예요. reason은 very very simple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뭐 철학적이고 뭐 이념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죠? 예수라는 아이 때문에 자기가 손해라고 계산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아이 때문에 왕권 손해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헤롯 왕의 스토리 이거면은 우리는 역사책 공부하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 여기에 끝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then what? 나에게 이것이 어떤 미닝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메시지냐라는 것이 사실 키예요. 이것이 현재 나에게 어플라이 되지 않는다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화에 나오는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헤롯 왕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미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 예수 믿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말고 밖에 있는 사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It is wasting my time. It is wasting my time. My time. 헌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It is wasting my money. 나에게 베네핏이 되는지나 유익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 심플한 It's my time, it's my mone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은 왜 당신은 그렇게 빠져서 사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컴패러티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쟁자로. 그래서 뭐요? 적당히 미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미쳐. 부자 청년 스토리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 번지 점프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키워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deficiency,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I don't like you.
아, 예수님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팔아갖고 나한테 와라, 다 팔아갖고 다 주고 와라, 그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맡겨줘요. 더 많이 부어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장애되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줄을 끊어버려. 그러면 네가 자유하게 돼 라는 거예요. 수영할 때 내가 막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어디로 가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은 물에 둥둥둥둥 떠. Don't worry about it. 근데 그것이 내 자식이, 이 물질이, 내 시간이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데 장애가 된다면은 야, 그거 좀 버려. 그러면은 네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야. 네가 정말 만끽할 수가 있단 말이야. 공중에 뛰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줄 붙잡고 있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둥거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자리에 없었던 reason, 그 이유는 뭐냐? It's my benefit, 나의 유익 때문입니다. 손해볼 것 같아서 그는 모든 스토리를 다 들었고 알았던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절에 보시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모두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기만 하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의 박사가 물으니까 말씀을 잘 아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또 메사야가 어디서 나느냐 물었을 때 5절에 보면 이들이 가로되 very 디테일하게 아주 자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period. 이렇게까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장소까지 알고 있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서, 지식으로 끝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 수년만 다니면 굉장히 박식해집니다. 많은 스토리를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스토리를 압니다. 그러나 가장 복음의 핵심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리즌은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period. 간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인포메이션, 지식은 충분하지만 모든 네티서리로 있지만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인플루언스를 전혀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피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있으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벌렁거리는 걸음이, 저들이 그냥 가면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것인데 나는 가슴에 벅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냉철해졌기 때문에 애널라이즈를 해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이치와 사리가 맞았다라는 그 사실에 세리스파이하고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송장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송장 믿음은 시체에 따라 방의 온도에 따라서 바디 템퍼레처가 변하는 사람을 송장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어서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내 코어 템퍼레처는 37을 유지합니다. 내 몸의 온도는 37도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송장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변합니다. 추우면 추운 데로 가고 더우면 더운 데로 가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이것을 송장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바디는 every 순간마다 에러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밖에 나가시면 추우시고 이따가 펠로우십 들어가면 더워요. 그러나 우리의 몸의 온도는 37도로 코어 템퍼레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내 믿음의 steady state, 그대로 변함이 없는 상태가 없는 사람, 이것을 송장 믿음이라고 합니다. The second one,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이러한 지식, 인포메이션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없을 때 이것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알기는 알았지만 인포메이션은 있었지만은 내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스토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아실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치유하고 싶어요. 근데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영어로 보면은 no room left. 그러니까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가 빽빽하게 들어서 내 친구가 들 것에 들고 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나와요.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들것에 침상에 둘려갔던 스트로크 중풍병자가 아니 세상에 고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Oh, looks good. What about me? 이 단어가 없이 치료됐네, 박수 쳐야겠네,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 보면은 손 마른 자, 이거는 너브가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어요. 회당에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을 지적해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이거는 손 말랐어요. 근데 손을 내밀어, 이거 쭉 내밀어 버린 거예요. 그럼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 Wow, fantastic, fantastic.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The problem is,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This is nothing related to me,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스토리라는 것이. That is the sad one. 이것이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잘해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알면서도 하다못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까지 내 것입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여기를 빵 쳐서 여기 아프면 이거 내 거예요. 네? 여기를 딱 쳐서 아파,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고침이 있을 때 저것이 내 것이냐, 이웃이 아픔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 나에게 있으면 이것이 내 것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 그런가 보네. 그러면 내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임재한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아파하는데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그래? 예수님께서 만나주면 좋겠다, 그치? 아파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석임관들 자리에 없었던 것은 he know that, 알고 있었지만은 행하지 못해서 내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세 번째는 사관 주인 또는 여관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You got space? 아마 사관 주인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볼 수 있었던,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before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 그리고 after Christ, DC를 분간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만났다면 토탈리 체인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세상에 음욕에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AD가 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요?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아갔던 사람, 내가 부정하게 벌었으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AD가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 예수 믿어? 내가 죽일 거야 하고 쫓아다녔던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는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전한다 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AD가 있었던 그 순간을 이는 놓쳤던 주인입니다. Why? 왜 놓쳤냐 이거야. 바로 제일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그가 왜 놓쳤는지 알고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Very very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갑자기 호적하러 그냥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니까 돈 벌기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어서 밀어닥치는 사람들, 아이고 머리를 세니 다 돈이네, 다 돈이네. 그래서 no, 삶에 바빠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삶이 바빠서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 얼마의 명예를 더 가질 수 있는지 we don't know that. 큰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요, 잔치를 베푸는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보면은 큰 잔치를 매설하는데
18, 19, 20절의 말씀이 흥미로워요.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 여러분들 초대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봐, 달라질 거야, 와봐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 샀어. 그래서 그 산 밭 한번 보러 가야지 돼. 이렇게 이야기. 다음에 봐도 되죠. 나 그거 한번 봐야지 돼. 또 하나는 가로되 나 소 샀거든. 그래. 근데 그 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이놈이 제대로 걸어가는지 뭐 하는지 나 시험하러 테스트하러 가야지 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가로되 나 결혼했잖아. 야, 재밌게 보내야지. 그래서 잔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판의 날입니다. 보시면은 오실 때도 인비테이션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비테이션뿐만 아니라 나중에 위험이 삶 가운데 닥침에도 불구하고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밭, 소, 장가 가는 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셀레브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더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내 문제는 우선순위 키가 중요할 때에 그것을 놓쳐버리는, 사소한 일로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여관주인 크리스마스를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쳤는가? 가까이 있으면서 깨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림에 어디에 속하는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절이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11절을 선택하실 것인지 12절을 선택하실 것인지 i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reject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처음에 영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 교회에서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서버브죠.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폭우가 확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산여름에 농부가 일을 하다가 지나던 사람이 잠깐 들려서 우산 하나만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냥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집에 우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다 망가지고 제일 안 좋은 것을 그걸 하나 들면서 딱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무리들이 그 우산을 가지고 한 여인에게 씌워주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그 우산과 편지를 같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very very thank you so much, 참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사인이 되어 있냐?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사인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렇죠? 농부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영접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제일 좋은 우산으로 드렸을 텐데. 비극적인 실수는 우산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메사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삶의 임팩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래 2000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야.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핵심, 중심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